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것은 지금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Now. 그래서 성경도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자유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지금 은혜 받읍시다. 네. 지금 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좀 피곤하니까 좀 졸다가 나중에 주보보고서 뭐 요약 나올 테니까 그때 그때 은혜 받지. 그러면 안 되고요. 지금 은혜 받아야 됩니다. 지금. 아멘. 왜냐하면 왜 지금 은혜를 받아야 되냐면 지금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제가 형편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은 너무나 모욕적인 이런 순간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뭐 여러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길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대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흔히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열거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면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럽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정말 믿음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어,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 그래,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졌어.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는가? 우선은요, 그렇게 말하려면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보시는, 그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모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의 일거수일투족 지금 일어나는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보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눈앞에서 살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나의 유익,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대신 우리 성령님께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 우리는 나의 유익을 다 내려놓고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다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남을 용서하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그러한 성품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믿음이 어려운 겁니다. 믿음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그래, 안 믿는 사람보다 그래도 낫지.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실 수 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다 내려놓지 않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어려운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이 뭐였죠?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다. 예, 아벨이나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랬습니다. 에녹은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그랬는데 본래 그 뜻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과연 어떤 믿음일까 하는 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첫째로요, 전인격적인 믿음입니다. 이 전인격적이다. 우리의 믿음이 전인격적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한 개인의 인격이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 나의 인격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겠는가? 불가능한데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전인격적이 아닌 어떤 한 영역으로 제한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에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해야지. 그렇죠. 죄에서 구원 받으려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 그것을 압니다. 그래서 죄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압니다. 또 성령을 달라고 할 때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으니까 성령을 구할 때도, 성령을 받고 싶을 때도 하나님께 구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데 그 외에 다른 나의 어떤 삶의 현실에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돈을 더 의지한다든가, 건강을 더 최우선으로 둔다든가. 그래, 건강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그냥 건강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받는 데는, 성령을 받는 데는 하나님께 구하는데 다른 것에 있어서는 그냥 내 생각대로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전인격적인 것을 요구합니다. 어느 한 부분만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이 부분은 내가 하나님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해도 되고, 돈이 있으니까 돈이 해줄 거야, 건강이 있으니까 잘 될 거야. 그렇게 한 부분으로 제한하는 것은 전인격적인 믿음이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부분은 거룩한데 한 부분은 그냥 세상적이단 말이에요. 그러한 믿음은 절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나는 나의 삶의 현실 전체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님은요, 그 삶의 전체 실제적인 부분에서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뜻만 따랐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18절에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주와 같은,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가 그런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자라가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그런 여건을 우리에게 이미 마련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가 거듭남으로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주의 형상으로 변화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모든 실제적인 부분에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표준의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또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심으로,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또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졌던 그러한 관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가졌던 관계,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러한 관계를 우리 또한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인격적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믿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정말 주님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빠지고 그 말씀에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정말 놀라울 만큼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에 모험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사람들이 볼 때에 미친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그 말씀에 빠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모험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모험할 수 있을까? 그 말씀에 빠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이 모든 말씀을 내가 어떻게 다 그 말씀에 빠지고 그 말씀에 정말 테이크 리스크 할 수 있겠는가 말이에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에 빠지고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그런 말씀이어야 하느냐? 어떤 말씀일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때로 성령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억나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 말씀을 성령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나의 상황에 적용하고 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요, 그 말씀이 잠시 동안 우리의 뇌리, 우리의 어떤 브레인에 있다가, 우리의 뇌에 있다가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립니다. 또 연세가 들어가면 갈수록 그 머무는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짧은지 뒤돌아서면 잊어버립니다.
오늘 이 예배당 밖을 나가시면서 오늘 무슨 말을 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난, 돌아서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렇게 잊어버린 것 같은, 사라진 것 같은 말씀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몸을, 그리고 또 우리 몸과 이렇게 마음을, 우리의 영혼을 잘 만드셨는지, 그 들었던 말씀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요?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마음으로 가는데, 마음에,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자들도 그러잖아요. 마음에는 두 가지 영역이 있다. 의식의 영역이 있고 무의식의 영역이 있다. 그래서 의식의 영역에 있을 때는 우리가 이게 생각납니다. 이렇게 머리를 신경 쓰면, 아, 그래, 그때 무슨 말을 들었지, 이렇게 해서 이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마음의 그 저 무의식의 세계로 가면은요, 내가 5살 때 무슨 얘기를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기억납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성령께서 정말 필요한 때에,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 무의식의 영역에 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나의 삶의 현실에서 적용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나게 하실 때는 우리는 그 말씀에 빠져야 하는 것이고,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다 던져야 하는 것이고, 모험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하고 또 그 능력을 알지만, 과연 나는 주님을 믿고 그 모험을 감행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시험입니다. 이렇게 생각나게 하실 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 시험을 통과할 때 바로 그 믿음이 추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적인 나의 믿음이 되는 것이고 나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과연 믿음이 뭔가 그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지난 4월 달일 거예요. 4월 달에 중앙일보 한 전면에 난 기사가 있습니다.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마음의 평화를 찾는 테크놀로지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보니까 예일대 철학과와 문학을 졸업하고 또 하버드 대학원에서 비교 종교학을 한 분인데, 이분이 미국 분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공부를 하다가 어떤 스님의 얘기로 이분이 불교에 입적을 하고 스님이 됐어요. 그분 이름이 누구냐? 현각 스님. 아주 한국에서 막 난리가 났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한국으로 졸업을 하고 한국에서 이제 거기서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설법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있다가 너무 인기가 많으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디 나라 갔냐? 저 독일로 가야. 지금 독일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뭐냐? 믿음이 뭔가 이렇게 믿음이 테크놀로지에 대한 믿음이 바로 신앙이다. 이랬어요. 테크놀로지가 뭐예요? 기술이에요, 기술. 즉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기술. 그게 이제 테크놀로지인데, 그 테크놀로지에 대한 믿음, 기술에 대한 믿음이 힘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는 기술을 믿는 겁니다. 기술을 잘 개발하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다. 거기서 힘이 나오는 것이고 그게 바로 신앙의 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뭘 믿는 겁니까? 아주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우리는 뭘 믿는가?
오늘 분명히 성경은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랬습니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수없이 많이 들어서도요, 이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그냥 모르고 아멘 그러는 겁니다. 모르고 다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 주시겠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를 의미합니다. 바라는 것 그러면 소망 아니겠어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소망, 그 소망의 실체, 그 누구예요? 그것은 주관적인 실체도 아니고 바로 객관적인 실체. 너무 어려운 말을, 저도 이런 어려운 말을 안 쓰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쉬운 말로 어떻게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제가 아직 말이 짧아가지고요. 어느 한 개인의 주관적인 경험에 의해서 나온 실체가 아니라 객관적인 실체 되신, 리얼리티가 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자기 머릿속에 있는 어떤 이상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본 자가 있느냐 말이에요. 하나님 본 자 있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본 자가 없다. 그냥 하나님도 그냥 머릿속으로 추상적으로 그냥 이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빌립에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보기 전에는 그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런 추상적인 개념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내가 알죠.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뭐 계시겠죠. 이게 뭐 저절로 됐겠어요. 그것은 자기의 어떤 이상이나 추상적인 개념의 하나님이지 실제적인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보아야 진정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수가 없고, 진정한 믿음을 세울 수도 없고, 우리는 그 바탕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서 더욱 무한하게 자라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에서 20절까지입니다. 그렇게 긴 말씀인데 내용은 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 야고보 사도는요, 계속해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삶으로 증거해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면, 성령 세례를 받은 초창기 교회 성도들을 보면은요, 항상 자신들이 가르친 배운 교훈과 자신들의 삶이 일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을, 그 사도들을 살아있는 서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통해서
구원받았음을 증거해야 돼.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요, 새로운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바뀌어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았음을,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엄청난 구원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 선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평범한 삶에서 내가 거듭났음을, 거듭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열국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의 말씀이니라. 네. 너희가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이것은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아무에게도 어떠한 영향도 끼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정말 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겪는 이 시대의 모든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의 진정한 해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삶의 현실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바울이 얘기한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내 안에 이루신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드러내야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구원은 이미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셨어요. 예. 구속을 다 이루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루라고 하는 것은요, 예, 영어 성경에 보면 work out 그랬어요. 그 구원을 하나님이 work in, 내 안에서 일하신 것을 이제는 내가 work out 해야 된다, 드러내고 나타내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바로 우리의 그 삶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만나는 모든 이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해답인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거 아니요? 여러분 뭐 다 아시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우리 현실에 와 닿지 않습니다. 이틀 전에 미 연방 대법원은 동성결혼을 합법 결혼으로, 지금까지 이 결혼의 정의는 이성 결혼을 결혼으로 인정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제는 동성 결혼도 합법으로 인정해서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것을 다 이제 저들이 받을 권리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성 결혼에 대해서 우리 기독교에서 정의하는 대로 죄다, 그리고 그런 동성 결혼자들에 대해서 어떤 인권적인 그런 침해를 하게 될 경우에 그것은
어떤 해를 당할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사는 이 한인 사회에서는 아직 그렇지 않지만 이제 우리가 곧 우리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겪는 일이 혹시라도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왔을 때 내 신앙 양심상 여러분에게 이것을 팔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요? 법정 소송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인권을 무시했고, 그래서 인권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우리 성도님들이 그리고 우리 기독교 교회가 어떻게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할지 지금 교단적으로나 또 각 교회적으로 이것을 어떤 우리 자체의 법으로 만들어서 우리는 이렇게 동성하는 사람에 대해서 주례를 할 수 없고 그리고 우리 교회당을 빌려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야 되는 거예요. 명시하지 않고 그들이 결혼 주례를 하러 왔는데 거부했다. 그러면은 인권 침해가 돼서 법정 소송으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특히 비즈니스 하는 분들 중에 그런 일이 생기면요. 그거는 정말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예가 벌써. 그래서 37개 주가 동성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했다가 이제 연방법원의 결정으로 말미암아 50개 주가 다 이제 동성결혼이 이성결혼과 함께 동등하게 합법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하나님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하나님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막으려고 했는데 못 막으신 걸까요? 네? 하나님이 막으셔야 될 일이었을까요? 우리가 막아야 될 일이었을까요? 한번 막아보세요, 장로님. 우리가 여기서 이 시대를 잘 알아야 하고 우리 현실을 직시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런데 우리가 막을 수 있어요? 지난 퀴어 축제라고 한국에서 동성애 축제가 있었습니다. 전 세계 동성자들이 아주 그냥 극렬하게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인권 소수자,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인권 탄압과 침해가 심하다. 그래가지고 그냥 전 세계에 막 그냥 동성애자, 극렬한 동성애자 찬성, 옹호자들을 불러들인 거예요. 그래서 시청에다가 신청을 해가지고 시청 앞에서 이제 말하자면 시위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그것을 막아보겠다고 교회들이 그냥 전국 교회가 다 나선 게 아니고 몇몇 교회가 나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법 또 못 가고 그 옆에 해가지고 막 그 미리 또 거기 가서 점검을 해가지고 그냥 들어눕고 경찰은 끌어내려고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막아야 되는데 못 막은 건가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인가요?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을 우리는 흔히 말하기를 신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정말 그 비참한 일을 당했구나. 어려운 일을 당했구나. 사고를 당했구나. 하나님의 섭리가 있겠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것을 못 막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허용하신 겁니다. 허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있어요. 허용하셨지만 하나님은 그 허용하신 뜻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작정하신 뜻은 뭐냐면 God's order.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요.
우리가 그런 사고도 없고 눈물도 없고 죄도 동성애 죄도 없고 사탄도 없고 죽음도 없고 하는 그런 본래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은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물을 마시려고 하면, 내가 선택해서 물을 마시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게 만약에 독약이라면 내가 마시고자 할 때 하나님은 허용하셔요. 허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허용하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는 이런 시대의 현실에 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허용하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과연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그리스도인들이 갖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 성경 안에 나와 있는 이성 결혼만 결혼이냐? 동성 결혼은 결혼이 아니냐? 그러면서 때를 쓰는 거예요. 그게 뭐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아예 성경에도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그렇게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극렬하게 이 시대에 이러한 일을 허용하게 된 것은 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요.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이 시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바른 영향력을, 바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냥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 구하고 어떤 경우는 하나님 됐어, 이건 내가 더 잘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고 건강을 의지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에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시대에, 이러한 현실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두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성령님이 성전, 즉 내 몸을 더럽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이 믿음의 삶은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참고 계시단 말이에요. 오래오래 참고 계시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 어떤 믿음입니까? 전인격적인 믿음. 모든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그 모든 디테일한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빠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우리는 모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우리 자신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믿음의 삶으로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루신 구원을 나타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여 주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 말씀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믿음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